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내가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믿는다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돈만 많으면은 불가능이 없고 모든 걸 다 살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 돈이 하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오면은 믿음은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믿음은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예?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죄사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많은 것이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세계는 다 대부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죄, 유혹, 시험,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또 사단 마귀를 이기고 여러 가지 그 사단의 계계와 역사, 그 모든 사단의 그 속임수를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이 돈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돈이 오히려 있으면 또 미혹을 받기 쉬워요. 돈은 우리에게 작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또 더 나아가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결코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것이 돈으로 안 돼요. 돈은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이르게 할 수도 없는 게 돈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없으면은 돈이 최고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이렇게 돈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돈보다 귀한 것이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롭게 좀 깨달아야 돼요. 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 부른 찬양같이 재물로는 내 근심 고초 하나도 덜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우리의 헛된 이런 욕망을 이길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돈이에요. 믿음이 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지혜도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제 이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과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우리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장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그 위대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첫째는 앞부분에는 믿음이 와야 이 우주 만물이
우연이나 자연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믿음이 와야 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지.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우리는 믿음이 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 동행. 이 세상에 누구 좀 높은 사람, 좀 괜찮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아마 어깨 의식할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하고 옆에 같이 이렇게. 그것도 잠시 이렇게 해도 아주 자기가 신분이 그렇게 된 것처럼 아마 의시될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또 노아에 대해 말하는 노아와 같이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와 자기 온 집안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게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오면은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고 또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고 믿음이 오면은 장차 우리의 모든 삶이 아브라함같이 장막 가운데 거하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는 혹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장막 속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자기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믿음이 오면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독자를 이렇게 백신한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 드리지 못합니다. 나의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또 모세와 같이 믿음이 오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기고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오면? 믿음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돈, 황금, 물질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 되는가? 오늘 크게 두 번째 한번 생각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앞부분에 뭐예요? 믿음이 너무나 귀한데 믿음이 오면은 이렇게 모든 죄의 유혹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며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고난받기를 즐기는 이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뭘 잘 알아야 돼. 첫 번째,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첫째, 하나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믿음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전에 믿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이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구원이 귀한 구원이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그게 처음에 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마음이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선물. 오래 교회 다녀도 박사가 돼도 믿음의 선물을 못 받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린 것도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저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마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선물이 하는 선물. 자, 선물은 늘 말하자면 선물은 뇌물과 달라요. 뇌물은 다른 어떤 흑심이 있어서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뇌물이지만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은 대가성을 받으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주려고 해도 안 돼요. 선물이라는 것은. 그러나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뇌물은 하나님 백성들이 좋아하면 안 돼요.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선물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주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멘 하고 받으면은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모든 영적인 그 은혜와 복들은 다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또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주는 것은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면은 우리는 앞부분에 지금 에베소 2장 9절의 말씀같이 자랑할 것이게 되죠.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이렇게 됐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구원이며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선하고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다. 내가 노력 안 하는 대로. 다만 뭐에 대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믿으면. 그래서 그게 은혜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다른 거예요. 율법은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애씀이 들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지켜야 되고 열심히.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다 주신, 은혜로 독생자를 줬고 은혜로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줬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다만 하면 되나? 다만 그렇다고 증거해 줄 때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자체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노력과 애씀으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선하고 진실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도 내 노력과 애씀으로 오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와서 아멘 믿습니다 하고 또 나가서 안 믿는. 그건 아주 믿음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를 해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린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집니다. 예수님 부활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준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먼저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인하여?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값없이 준 게 다 은혜예요. 값없이. 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에 의하여, 그저는 은혜에 인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구원이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구원 자체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애써서 해서. 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시는가? 그 구절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다 은혜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받으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선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노력 많이 하고 내가 괜찮아서 받았으면 나를 자랑할 거 있지만은 이건 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한 것들은 독생자를 주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의 선물 받는 것도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있으면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음의 선물 받으면은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멘.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다는 증거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 믿음의 선물. 자,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돼요. 두 번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여기는 하나니 아니고 대나니 이랬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게 하나니.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하나니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 많지 못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뭐와 좀 대조적이긴 하면은 율법과 대조적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줬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복음은 안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해준 게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때로 살지 못하니까 은혜는 누구를 보내주는지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왜 어때요? 피를 흘리죠? 뭐 때문에 흘려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를 지은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리는데 좀 도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전혀 안 드렸어요. 전혀 안 드렸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한몫했어요? 안 했어요? 한몫 안 했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우리에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다 날 위해서 해주신 건데 그게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부분에 뭐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 그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은 복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인간의 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잘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의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잘한 것은 뭐 인간이 의라지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했으면 내 의야.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독생자를 보내줘서 십자가에 풀리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은 앞에 믿음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잘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점점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게 됩니다. 점점 믿음에 이르게 되게 돼요. 믿음에 아예 기초가 없으면 믿음에 이게 없으면은 그 다음 믿음이 요 뒤에 믿음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시험과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런 모든 생활 속에 적용되는 믿음이에요. 적용되는 믿음. 믿음의 선물 받아도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이겨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거기에 많은 것이 있어요. 죄, 유혹, 시험, 이런 어려운 환경, 문제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도 있지만은 그 외에 유혹도 많아요. 세상 명예, 지식, 세상 자랑, 세상 이렇게 돈, 물질, 이런 게 우리를 또 믿음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많은 것도 있어요. 그 배후에 사단 마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살게 하는 이런 유혹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게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은 뒤에 믿음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요 뒤에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믿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뭐 세상 만담,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들으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 이 믿음은 뭐냐면은 처음에 믿음의 선물 받은 사람이 점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져. 이 믿음이 충만해지면은 이제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거? 왜 세상 작은 유혹, 시험, 어려움이 와도 왜 팍팍 쓰러지죠? 왜 넘어지고, 왜 한눈 팔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래. 무슨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처음에 믿음의 선물을 받아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 힘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 듣는데.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청종해야 돼요. 청종.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잘 청종만 해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주어지고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말씀 청종. 그러면은 믿음이 오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있던 믿음까지 뺏기게 되는 거죠. 어때요? 믿음의 선물 받고 있던 믿음까지 나중에 희미해져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이 될래요? 아니면은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때 청종하여 들을 때 믿음이 점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사단 마귀의 계계와 유혹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이에요. 그냥 작은 것에 팍팍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래요.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래요. 이기는 사람. 나머지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살래요. 그럭저럭.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되려면 믿음의 선물 받는 게 첫째 중요하죠. 그리고 믿음 선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자꾸 이르게 돼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주어지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다 세상에. 모든 죄와 유혹, 시험, 환경, 부딪혀오는 문제점, 사단 마귀의 계계 역사 다 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뒤에 그 적용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 주어지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도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네, 마침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받아서 처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도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 있던 믿음까지 점점 어떻게 될까? 희미해져서 내가 그 믿음까지 뺏겨서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또 내가 오늘 하나님 불러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를 힘쓰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를 힘쓰면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충만해지는 거죠. 믿음 충만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사단의 어떤 계계와 역사,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세상의 갖가지 모든 것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뭘 못하게 할까? 자,
한번 생각해봐요. 마귀는 뭘 못하게 할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믿음을 그냥 갖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잊지 못하도록. 말씀을 못 듣게. 예,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우리는 피곤해서 바빠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래서 말씀 못 보는 것 같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여간 청종하지 못하고 가까이 못하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뭐 해야 될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게 힘쓰고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혼자서 말씀 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청종할 때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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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 되고 사단의 유혹과 다 훤히 다 알게 되고 다 봅니다. 발로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 찾는 데 있어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 선택받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고 그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찾고 있을까? 믿음 있는 자를.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던 주님은 다 아신 거예요. 이게 다 있던 선물의 믿음까지 뺏기고 그냥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속에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데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민족의 사실은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믿음 있는 자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고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정말 믿음 위에 믿음을 날마다 더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단 마귀를 이기는 믿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적용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찾음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